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올려드린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 점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날을 기약하게 하시고 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어떤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을 아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올라올 때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또한 성탄 감사 예배와 주정 헌금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여종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힘있게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새벽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5절에서 16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잠언 22장 15절, 16절 우리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말 그대로 너무 정신없이 지나갔고 여러 가지 어려운 또 일들이 또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닥쳤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저희들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심으로 또 저희들이 이만큼 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온라인으로 우리가 또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쫓아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함이 얽히고 설켜 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이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얼타래 이렇게 막 뭉쳐 있을 때 그거 막 풀어내려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런 게 얽혀 있으나 이것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징계하는 채찍, 이것이 쫓아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먼저 여기서 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이제 어린이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 그냥 그대로 키우시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잘 자라기보다는 본성에 따라서 잘 못 자랄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 어린아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걸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때로는 왕의 그 신복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군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다양하게 이 아이라는 의미가 사용이 됩니다. 뭐 우리 조직 같은 데도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라고, 우리 아이들이라고. 우리 속칭 그렇게도 쓰듯이 이 왕의 부하들 또 군사들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단어가 영적으로 은유적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뭐 미련한 자,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 미숙한 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신약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4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기도 보면 이 물리적으로 이 어린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영적인 의미의 어린아이를 말하죠. 뒤에 보시면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 이게 바로 이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즉 여기도 똑같은 단어 어린아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물리적으로 아이, 나이가 어린애 이런 애들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을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좌우간 이게 진짜 실제적으로 어린아이든 아니면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든 인간의 이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얽히고 설켰습니까? 예. 미련함으로 얽히고 설켰습니다. 그래서 이 쾌도난마, 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이 그 실타래를 아주 이 잘라낼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징계의 채찍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그 어리석은 마음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미숙한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실타래들이 얽혀 있다. 아무리 우리가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보일지라도 실제로 우리의 내면을 가만 들여다보면 어리석음 이것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22장 6절을 한번 보시면 6절에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히 우리 정말 생물학적인 아이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아이에게도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경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인데 여러분 이런 것은 여러분 아무 어리석음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어리석음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유일한 채찍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뭘 쫓아내야 되고 뭘 가르쳐야 하느냐. 오늘 22장의 우리 문맥 안에서만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로 살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게으른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게으름. 개인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거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차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공동체 차원에서의 게으름이 있다. 혼자 하지 않는 것은 괜찮은데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한 것이고 더 책망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 이 영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부지런함을 가르쳐야 한다. 마땅히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해야 될 것과 희생해야 될 것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현명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위해 그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지도하는 것이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네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될지 아이들에게 요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한다.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부담을 느끼게 하고 또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격려하고 또 더 많은 것을 부모님이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로부터 그런 책임감, 공동체원으로서의 책임감, 게으르지 않음,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맞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리더들도 있고 또 저를 비롯한 또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은 마땅히 교회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단순히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없습니다. 마땅히 공동체원으로서 속회에 또 구역에 또 교회를 위해 크고 작은 섬김과 봉사에 마땅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개인의 요청이 아니라 성경의 요청이라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기 힘든 얘기라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게으름을 이겨낼 때에 영적인 성장이 있고 영적인 책임감이 쌓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빼내야 되고 쫓아내야 합니까? 우리 14절을 보겠습니다.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그곳에 빠진다. 즉 깊은 함정과 같은 음녀의 입에 빠진 사람은 여호와의 분노를 당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사람은 음녀의 그 깊은 수렁과 같은 그 입에, 그 말에 빠진다. 여기서 이 음녀라고 하는 것은 뭐 문자적으로는 어떤 성적인 유혹을 하는 그런 여인을 말하겠죠. 단순히 이 육체적인 성적인 그런 유혹만을 얘기하는가? 영적인 유혹도 당연히 얘기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음녀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이 음녀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가 다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아마 교훈하실 때 육체적인 순결도 가르치겠지만 또한 영적인 순결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음녀에 대한 그런 유혹의 말에 대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음녀라고 표현했죠. 끊임없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 깊은 함정이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기에 빠지면 나올 수가 없다. 밖으로부터 누군가가 밧줄을 던지거나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그곳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어야 한다. 배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도움도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을 보겠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그리고 부자에게 주는 자는 오히려 이익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가난해질 뿐이다. 이익, 즉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는데 결국은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인 도움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가난해진다. 그러면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빼야 되고 어떤 것을 쫓아내야 되느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인데 그것은 정당한 사회 활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이익을 얻으려고 두 가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학대함으로 쉽게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힘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작은 것을 빼앗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또 둘째로 부자에게 주는 것, 이익을 얻으려고 오히려 부자에게 뭘 줍니다. 그 주는 게 무엇입니까? 뇌물이 되겠죠. 가난한 자에게는 뇌물을 줘봤자 돈 받을 게 없으니까 그 있는 것을 빼앗는 것이고 부자는 힘이 있으니까 빼앗을 수는 없고 오히려 내 것을 줌으로 그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행동, 그것을 뇌물이라고 우리가 하겠죠. 결국 이 모든 것,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부자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이익을 얻으려는, 즉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불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여러분 착취, 뇌물 아마 이런 것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전부 다 잘못됐다.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이것을 빼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마라.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마라. 여기서 성문에서라고 하는 말은 재판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성문, 재판을 통해서 곤고한 자를 압제하지 마라. 즉 재판관에게 뇌물을 쓰게 되면 여러분 이 곤고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면 여러분 이 재판관에게 뇌물을 써서 억울한 곤고한 이 사람을 압제하지 마라. 즉 사회적 정의를 굽게 하지 마라. 몇 푼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라. 오히려 그런 이익을 얻으려다가 가난해질 뿐이다. 사람 잃고 나중에 나도 그 꼴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2020년 우리 자신을 쭉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도 이 아이와 같은 어리석음이 참 많이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어리석음들이 하나 둘 보이십니까? 보이신다면 참 다행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리석음이 있구나. 또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셨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2021년도 이제 한 주 앞으로 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한 해 한 해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2020년도 잘 매듭 짓고 또 2021년도 새로운 매듭을 시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리석음은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벗겨내고 또 벗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을 방아에 넣고 찧어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방아에 우리의 어리석음을 넣고 날마다 찧어내므로 우리의 어리석음이 조금씩 벗겨짐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모습, 또 하나님을 닮은 자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하나님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징계하는 채찍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은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쫓아내시되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계속되어지는 코로나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간절함을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애통함을 주옵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가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여 이것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높아진 마음들까지 하나님 다 걷어가 주시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오늘 주일 마지막 2020년 예배,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이렇게나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도 감사하고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예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어리석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올라오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시간이 되실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